아까 돌잔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1년 된 아이가 부모님과 교회 기도 배경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뭐 이렇게 아이 보고 짚고 이렇게 하라는 거 있더라고요. 돌잡기 그럽니까, 그걸? 전 돌잔치를 처음 가봤어요. 현대식으로 하는, 처음 가봤는데, 잡으라니까 아이가 막 울고 난리 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뭘 원하십니까? 아빠는 엽전 잡기를 원하시고, 엄마는 가만 보니까 붓을 하나 쥐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교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1차 실패했습니다. 다시 데리고 나가서 달래가지고 와서 억지로, 그 전에 10,000원짜리 집어주더니 휙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복음 외에는 다 필요 없다. 아이가 그러는데 왜 굳이 그거를 짚도록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실 때 짚을 이유도 없지만, 그래서 참 어른보다 아이가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필요 없대요. 아이가 막 나는 복음뿐이야.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일본 랩넌트 지국장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확인하고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집중하길 원하시는지, 집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결론은 깜깜함입니다. 절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 이것저것 만사를 다 제껴놓고 이유, 핑계, 모든 것을 제껴놓고 무조건 그리스도만 기다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2번을 뒤집어져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기로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습니까?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직이란 말이 있고 이제 집중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언약궤예요. 언약궤. 혹시 여러분 언약궤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안에 뭐가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훨씬 빨리 알 것 같은데. 만나, 또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게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연로 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잘 못하는 꼬부라진 말을 써서 이게 알기 쉬워서 그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만나에 뭐가 있죠? 왜 하나님 만나를 주셨을까요? 먹을 게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먹을 게 떨어지니까 죽을 것처럼 걱정했다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애굽의 가마 밑에 고기 뜯어먹는 게 훨씬 낫다. 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모세 할아버지 너는 이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때는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시키다 그렇게 못 믿니? 하면서 너희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려 한다 하면서 주신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줬더니 역시나 다를까 가서 매일 딱 하루분만 가져와라. 더 가져와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말은 내일도 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 가져와. 안식일날 나가면 안 돼. 없어 그때는. 그 말은 규정을 정했다는 게 아니고 믿음을 테스트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하루분 가져오라니까 막 이빠이 갖다 놓고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서 그리고는 이틀분 가져놓고 안식일은 제대로 지켜라 이랬더니만 웬걸 주일날 문 빼끔 열고 없는가 싶어 기어 나가서 막 찾는 놈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렇지 니들이 그렇지 이런 사연이 있는 겁니다. 만나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이거 아이고 등신들 그 얘기예요. 이게 쌍난 지팡이 그거 비하인드 스토리 아십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론을 딱 세워놨는데 딱 보자. 아니 왜 너만 제사장 해먹고 왜 너만 대장질하고 이러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린 인정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조금 말이 어두나고 뭐 좀 띠띠한 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그렇습니까? 이래, 예? 북한 애들도 다 그거 하는데 해야 되는데 막 들고 일어난 거에서 하나님이 열받으셨다. 이것들이 내가 세웠으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진짜 내가 세운 거 한번 보여줄까? 어쩌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불의 길 걸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래가지고 아론 지팡이 한번 던져봐. 니들 한번 던져봐. 그래서 싹이 나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론 지팡이에 싹이 싹 나가지고 한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좀 믿어라 이놈의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그게 아론 지팡이입니다. 대단해 보이십니까? 지팡이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돌판 10계명 잘 아시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탁 10계명을 받았습니다. 뭐 진짜 어쨌든 이거 영화에 보면 막 불이 나와가지고 휘 해서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는 어째 모세가 올라서 안 오냐. 아마 우리를 버리고 딴 데로 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아주 금송아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던 짓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데모가 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론 보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니까 형 아론 있다가 뭐 찔끔찔끔 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봐 빼가지고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 있죠.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왔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금송아지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못 참겠다. 저거들은 확 쓸어버려. 빨리 내려가봐. 확 쓸어버려야 되겠어. 모세가 설마 그러실라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러고 들고 내려온 거예요. 돌판 2개 딱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난리 장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돌판 들어서 그냥 던져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깨졌어요. 원래 돌판 저게 오리지널 원본이 깨졌다니까 한번. 그래가지고는 막 그 금송아지 만든 거 주동한 놈들 모아가지고 이 싹쓸이 한번 했거든요. 싹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요 돌판이 2번째 받은 거예요. 잘 모르셨죠? 우리 다락방 성경을 워낙 안 읽어가지고 그냥 오직 복음이니까 그냥. 이래가지고 이 돌판 볼 때마다 뭔 생각나요? 오리지널 원판 깨졌지? 왜 깨졌을까요? 등신 같은 것들이 우상숭배하고 못 참고 랄들을 떨어가지고 그러게. 이게 그겁니다.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10계명을 사람들이 지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언약궤라 그래요. 왜 언약궤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 짓들을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이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소망 없다 라는 표예요. 그 아주 대표적인 표가 언약궤예요. 그거를 그 사건 지나고 나서 지나가면 요즘처럼 뭐 캠코드로 찍어가지고 남기고 DVD로 남기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 얘들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고추를 잘라가지고 소변 볼 때마다 보도록 했을까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이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딱 보관을 시킨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니들은 깡통이야. 니들은 절대 소망이 없어. 인간은 절대 소망이 없어. 무슨 짓을 해도 소망이 없어를 대표적으로 담아놓은 게 이겁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언약궤예요. 그리스도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다.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또 언약궤에 짊어지고는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신랑이 신부의 손을 붙들고 끌고 온 것처럼,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손을 붙들고 끌고 가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안 해봤어요. 모르겠는데. 어떤 거죠? 혹시 다칠까? 최고로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겠죠? 신랑이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의 손.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오셨대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새끼들은 말을 안 들어.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어르신 목사님들 안 오시길 바라는데 이런 험악한 소리를 자꾸 못 하잖아요. 좀 그냥 귀 막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에 이렇게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때로는 지팡이를 두들겨 가면서라도 이렇게 인도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다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이단도 있긴 합니다. 우리도 이단이긴 하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가 왕이에요. 아무도 못 건들도록 싹 해가지고는 싹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는 말로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 문제가 얼마만큼 험악한 문제인가를 역사를 통해 증명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깜깜함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400년 동안. 이걸 배경으로 깔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신약 성경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예? 이걸로 시작하죠? 크리스마스로 시작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약 성경이라보다도 사복음서에 있는 복음서 시대입니다. 복음서 시대. 이제 복음서 시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깔고 깜깜함이 400년 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날 깜깜한 밤하늘에 큰 별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딱 뜬 거예요. 그걸 동방 박사들이 보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데 그게 밤이에요. 밤. 낮에 오시면 안 되나요? 낮에도 오실 수 있잖아요. 환한 대낮에 오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시청각 교육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굳이 밤을 택하신 것 같아요. 연출을 하신 거예요. 깜깜한 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 때는 밤 이러면 깜깜한 개념을 잘 몰라요. 어디를 가든 먼 불빛이 있단 말이에요. 비상구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 당시에 전기 없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깜깜한 거거든요. 그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큰 별이 딱 뜨면서 아주 상징적이죠. 이걸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깜깜을.
그때 그리스도 오셔서 시작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 보면 추리 많이 하죠. 이게 보면 요새 교회보다도 한국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일본은 교회보다도 한 두세 달 앞서서 백화점이나 술집이 먼저 답니다. 이 조명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막 요새는 그게 진화해가지고 얼마나 번쩍번쩍한지 몰라요. 왜 크리스마스에 되면 온통 막 조명을 달아가지고 삐까빠짝빠짝 이렇게 할까요? 그 원뿌리가 뭐죠? 깜깜한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되면 이유도 모르는 것들이 자꾸 뭔가 빛과 번쩍번쩍 이런 거 자꾸 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이게 이제 신약의 복음서 시대 시작인데 이렇게 깜깜한데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신약의 시작은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그렇게 시작돼요. 이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냥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죠. 나머지는 뭐라 그랬죠? 들러리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결혼도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밥도 그냥 먹는 겁니다. 직장에 돈 벌러 그냥 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니까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전 인류가 절대 나을 수 없는 불치병 암에 다 걸렸다고 합시다. 뭐가 필요해요? 암 낫는 약이 필요하죠. 안 와, 없어, 개발이 안 돼. 근데 어느 의사가 딱 하나 개발했다고 쳐봐요. 모두 언제나 신약이 나올까? 언제나 약이 나올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몇 천 배 더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옵소서. 그리스도의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의미도 없고 들러리고 가상자리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 오시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나? 왜 안 오시나? 안 오시면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오시옵소서. 요러는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냥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시대의 그 분위기, 메시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대망하고 오직 한 길뿐인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로 오셨단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 반응은 어떻게 돼요? 정말 기다렸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는 걸 알고 기다린 사람이라면, 엄마 진짜입니까? 밭 갈다가 들었어요. 진짜입니까? 다 때리죠. 그리스도! 결혼식 딱 하려고 준비해놨다가, 돌잔치 하려고 준비해놨다가, 그리스도 그리요? 돌잔치고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그리스도! 여야 된다가 사복음서예요. 그리스도 그냥 대충, 우리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 세상이 어둡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이 자식들이 빛으로 오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겁대가리 없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언약의 여정할 때는 그런 여유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국 팀들이 와서 뭔 뮤지컬을 하나 하더라고요. 한국 팀, 하여튼 뭔 뮤지컬을 봤어요. 조그만 공간에서. 그 스테이지를 보니까 이제 배우나 소품 무대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들락 다 보이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조명을 딱 끄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깜깜이에요. 뮤지컬 한번 보세요. 그 소극장 연극도 괜찮아요. 제가 대학로 가서 한번 봤더니 그것도 조그만데 딱 조명 끄고 그 사람 체인지가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예상을 하세요. 딱 꺼졌는데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기 사람이 준비됐겠죠.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는데 딱 한 점이에요, 점. 거기 딱 사람 주인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미국을 가도 깜깜, 소련을 가도 깜깜, 일본을 가도 깜깜, 또 한국에 있어도 깜깜, 옛날도 깜깜, 지금도 깜깜,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 생각을 칠흑같이 몽땅 깜깜한데 큰 별이 뜬 것처럼 그리스도 오셨다는 말은 그리로 모든 스포트라이트. 나 영어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 한 점으로 제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머지는 거기에 뭐 김치가 있었는지 여배우가 있었는지 몰라. 그냥 그것만 딱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그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의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딱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조금씩 그 뉘앙스와 보는 각도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대로 볼 때 같은 시대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각도를 따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딱 와서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 그 기록된 메시지의 목적은 그렇게 절대적이고 유일한 소망, 딱 하나밖에 없는 소망, 그거 아니면 몽땅 다 들러리야.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가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향해. 여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복음서가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조건 그리스도를 향해. 무조건 뭐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그리스도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버리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버리세요. 못 버리시니까 우리가 집중이 안 되고 영적인 탑에 못 올라서는 거예요. 영적 탑에 올라서는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만들어 놓은데 집중하는 겁니다. 구약은 어디 집중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오심 집중하는 겁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자, 그리고 사복음서가 하는 얘기예요. 이 소망 되시고 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캄캄한 데 있다가 출입구 빛이 딱 보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거를 병 나으니까 복음이 아니고 깜깜한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오시면 어떻게, 다시 한번 할게요.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밥 짓다가 우리 남편이 두 끼를 굶었어. 그래서 막 배고파 죽겠. 밥 짓다가 그리스도가 오셨대. 밥이고 남편이고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를 받지요. 아니, 집안도 안 살펴봐? 그건 집안 살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안 살필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때부터 모든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착한 놈이냐 나쁜 놈이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선과 악,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세상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몽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뒤집어져서 싹 다 새로 정리돼야 돼요. 그게 사복음서 얘기입니다.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이게 사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오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살 수 있는 길, 최고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 인생 최고의 성공, 뭐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구약의 모든 저주, 모든 실패가 왕창 다 끝나는 것과 그리고 영생의 축복,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몽땅 다 담아 놓으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은 예수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그러면 개판 치던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피부가 까맣거나 하얗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것보다 큰 기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축복이 예수라는 한마디 속에 몽땅 다 그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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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집중시켜 놨거든요. 예수 외에 길도 없고 예수로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때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몇 가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맞다고 생각이 틀리다고 해요. 아주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깡통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영생은. 그리고 영생이 누구죠? 그 질문을 하는 눈앞에 계신 분이 영생이신데 영생을 앞에 두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따위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러면 너 10계명 다 지켰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10계명을 다 지킵니까? 그러면 예수는 뭐라 하시겠어요? 그렇지, 지킬 능력이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게 나란다. 나를 믿는 게 영생이란다.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10계명이요?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려냐? 그러면 네 저기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생을 얻는 길이잖아요. 그랬더니 부자가 근심에 쌓여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 예수 믿으려면 재산 다 어디가 팔아먹고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내 재산이 많고 적고 그런 게 문제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 다 팔아야 따를 것 같으면 다 팔고 따라야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43절. 길거리에 나면서 소경된 바디메오가 있었죠. 이게 막 사람들 지나가니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 이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눈은 안 보이지, 큰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자빠지네. 시끄러 이놈아 이랬단 말이에요. 아랑곳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멈추시고 불렀습니다. 뭘까요? 바디메오가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제지를 하든 내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 맞으면 소리를 지르든 어쩌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안 오는 사람들 뭔 이유가 많아. 돈이 많아서, 신분이 높아서, 배운 게 많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자빠졌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많아서. 근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보면 이유를 댈 게 없어. 막 맨날 거지, 창녀, 어디 매국노, 38년 병든 놈,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유를 댈 게 없어, 댈 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통해서 깜깜함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아주 리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비치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리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내 부모, 친척, 형제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이거죠. 네 목숨이라고 말이에요.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니라. 그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있는데 그럴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만 그 부인네들이 좋아하시다. 안 그래도 요놈의 남편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미워하라 그랬다 이게. 미워하라 했다고.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나 친척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어떤 이유로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자식을 버려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면 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버려야죠. 1부 때도 얘기했지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내 자식 그 랩넌트로 잘 키우는 거하고 내 자식 집착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 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거나 부인이나 남편이 하늘나라 가면 위로를 합니다. 우리 하늘 나가서 만나자. 이 세계에서 못다 하는 사랑을 하늘에서 또 우리 한번 해보자. 자빠졌네. 가정, 부부, 형제, 친척, 애인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허락한 일회용이며 임시용입니다. 딱 죽는 날 그 모든 제도 모든 관계가 싹 제로로 돌아가는 것을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 엄마, 아빠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시고 수령동무시고 몽땅 다 계급 같아? 무슨 이 땅에서 여보 당신에게 저희가 여보 당신 어떤 분들은 이야 하늘나라 가서 여보 당신 하면 큰일 나지 이런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저 내용이 다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 때문에 허락하신 만남 속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라고 한 거예요. 렘넌트 자식들 렘넌트로 주셔가지고 이 복음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어떻게 키워줄까라고 맡겨놓은 거지. 여러분 새끼들이 여러분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막 집착을 해서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막 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워하셔야 돼요. 미워하라는 말 알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는 상태로 일단 정리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무관심해지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야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조건 걸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피보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손해본 분들 아니십니까?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친척, 아비, 자식들 다 미워하래요. 미워하래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 보니까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가서 잔치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만 안 온대요. 그래서 종이 가서 물었어요. 아니 초청을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팥을 사가지고 반일을 해야 되는데 좀 바쁘다. 내가 결혼식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거 끝나고 갈게. 뭐 우리 아이 뭐가 있는데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초청을 했는데 얘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안 온다 합디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땠어요? 다들 바쁘구나. 그랬어요?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 필요 없어. 거지들이 이런 거 다 불러와. 그리고는 그래도 자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산이나 다 다니면서 그냥 사람처럼 생긴 것은 다 끌어가 그냥. 그리고 안 온 놈들은 그냥 착살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아니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밭을 새로 사고 차를 새로 사서 시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맞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니라. 자동차, 밭을 사서 결혼식 자빠졌네. 다 때려치고 오란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오면 열받는 거예요. 안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어요. 뭘 많이 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만사를 때려치고 예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여인이 대화를 하다가 어째서 이럴 수 있냐 이런 대화를 쭉 해나갑니다. 해나가다 예수님이 점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모든 답이 확실하게 난다고 합디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로라. 이때 뻥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땡빛에 물길을 오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벌려두고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노라.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부흥회 일어났어요. 그때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사마리아 부흥회 맞죠? 한 여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고 오는 다음에 이제 너를 인하여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구주인 줄 알고 우리가 믿느니라. 이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해답이 다 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이 사복음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요한복음 20장 31, 31절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자, 그리스도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 오시면 절대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세요. 그렇다면 이유 접어두고 무조건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구약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니라 했어요. 영생이 뭘까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 부분부터 돼요. 영적 탑에 서려면 이 부분에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나셔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또 신비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아닙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 예수란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하나님이 예수의 역사를 통해 예수의 모든 걸 다 담아놨기 때문에 딱 하나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 하나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오늘 그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잖아요. 예수, 그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걸로 끝이다. 그걸로 다하다. 그게 행복이다. 그 안에 다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냐고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접수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도 부족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십니까? 몽땅 다 빛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병이 있든 머리가 나쁘든 영적 문제가 남아있든 옛날 상처가 가슴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든 집안에 지금 문제가 있든 학력이 낮든 높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늘의 모든 것을 몽땅 다 받아 그걸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성공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 승리를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오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냐 했어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딴 짓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제일 어려운 게 예수 믿고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예수 믿었는데 아직 머리가 안 좋아지거든. 예수 믿었는데 어떤 놈은 성적 올라가면 나는 안 올라가거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저주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려고 깜깜한 밤에 일부러 연출을 하셔가지고 별을 띄우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복음서는 그 얘기예요. 아무리 거지 같은 창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38년 병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할지라도 일부러 그런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막 매국노 소리 듣는 그런 놈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놈이 착한 놈이고 고매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게 신약,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인생 승부의 기준입니다. 그게 사복음서의 얘기예요. 사복음서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 들고 왔지 이상한 짓 안 하고 헌금 잘 내고 감사합니다. 세리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말이 필요 없어요. 깜깜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 뒤집으면 뭐죠?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죠? 예수 믿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어찌? 그럼 예수 안 믿으면 가난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래요. 그럼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옷도 다 찢어지고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너희가 복 있는 놈이다. 그 말은 뒤집으면 돈 잘 벌고 옷 잘 입고 다니는 거. 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옷 잘 입는 게.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분명히 바뀝니다. 뭐가 선이지요? 예수를 믿는 게 선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의입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악은 그 테레사 수녀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짓을 하면서 예수를 가리워. 그건 악이에요, 악.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멀어지는 것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큰 소리 치던 걔들은 예수를 안 믿어. 너희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아노라. 하나님 사랑 기준이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하시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러나 헌금을 조금 한다고 하나님 사랑 덜 하는 겁니까? 천만에. 예수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져 있느니라. 예수, 무조건 예수에 이제 오실 그리스도 했다가 오셨으니까 무조건 이제부터 예수입니다. 이걸 모르고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뭐 먹는 거, 어째 손을 안 씻습니까? 예수 오셨잖아요. 왜 손 씻어요? 예수님하고 먹으면 그게 법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제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긴 합니다만, 빨간불이니까 꼭 안 가고 파란불이니까 가고, 그런 법은 제 머리에 없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뭐가 선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전도받을 사람이 있는데 빨간불이야. 나 안 가면 가겠어.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근데 차가 와. 가면 안 되지. 치면 안 되니까. 안 와. 가는 것이지. 어떤 법에 의해서 걸리겠어요, 내가?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게 선이에요. 그러다가 쇠고랑을 찬다. 그럼 순교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통질서로 어기라 그 뜻이 아닙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혹 집안에 분쟁도 없이 온화하게 스위트 홈을 만들어 살면 행복해 보이죠? 그런 거 다 바꾸셔야 돼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리되고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예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쪽 벽 강도, 그 양반은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없었어. 나쁜 짓만 하다 깨끗이 죽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 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보면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안 믿는데 뭐 착하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믿도록 만들어야지.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이상한 짓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하라는 게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있지요. 그래도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보고 이 사람이 아직 착한 사람인 걸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면 모든 구약의 저주 다 끝나고 혹 영적 문제 남아있고 상처 남아있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믿으십니까? 상처를 끝까지 안고 걸려 넘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하면 상처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맞긴 한데 그걸 큰 문제화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하실 겁니다. 단지 이게 안 풀려서 계속 걸려 넘어지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막 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아니 저렇게 말이죠. 글쎄 그 저렇게보다 예수가 크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일단 끝난 것입니다. 참. 너 돌잡이 할 때 안 잡았지?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 오전에 사역자 모임 남기고 마지막 시간에 여기까지 결론이 나야, 그래야 사도행전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사는 건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샌들 신고, 예수님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샌들 신고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끝내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만군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였구나. 그 말은 그렇다면 딴 조건 요만큼도 붙이지 말고 예수 믿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걸로 모든 인생 다 끝난 거구나 가 돼야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밥이 없어, 물이 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이 물어, 하나님, 그런 기도는 해요. 광야를 절대 못 벗어나. 가나안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이 상처가 남아있는데 치유가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남아있는데 치유가 안 됩니다. 물론 실제 당하는 분들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 그렇다면 내가 남아서 밤에 귀신이 10마리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를 믿었다면 다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딴 데 보지 말라고. 예수의 영접에 영접 여기에 그 스포트라이트 완전 집중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만 집중하시면 돼요. 딴 데 신경 분산시키지 마시고. 신경 분산되는 것을 정신분열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여기서 예수에서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거 가지고 끄적끄적거리면 계속 엉깁니다. 경험 다 해보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감각이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떤 감각이냐? 무인도 영화 보셨어요? 무인도. 파손해가지고 무인도를 딱 도착했는데 한 3사람이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배가 언제 올지 몰라. 이 사람들 소망은 그 구조하는 배가 지나가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딱 소망으로 두고 그리고는 무인도에 살아야 되니까 룰을 정합니다. 이게 그 뭐 고기 잡아가지고 요거는 아침에 요만큼 먹고 절대 그래서 손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땔감 구하는 건 네가 하고 불 떼는 건 내가 하고 룰을 딱 정했습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무인도에서는. 그렇죠? 무인도에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다 거기서 어제도 룰대로 하고 그 다음날 룰 안 지키면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뽀 이러고 이 배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놈이다. 땔감 해러 갔다가 다 던져치고 우와 하고 갔어요. 갔더니 한 놈이다. 야! 이놈을 룰을 지켜야지. 땔감에 어디 가는 거야? 요거를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 룰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그건 뭐죠? 뭐죠? 한국말로 뭐라 하나? 억지 춘향?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뭐 해야 되니까. 그럼 뭐 했는데, 그거는 배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들러리. 했다면 배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룰이고 지랄이고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뭔 율법이고 나발이고 죄인이고 아니 그냥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말이 뭐라고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영생 그냥 끝내주는 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장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 거룩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땡 위에 38 광땡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건 그냥 광땡이요 광땡. 예수 믿고 혹 아직 아픈 데가 있고 혹 사업이 안 풀리고 혹 뭐가 어떻고 가정관계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 바꾸세요. 어쩌다 그랬네.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를 믿었을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끝난 거 아니야? 행복한 거 아니야? 다 얻은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 그걸 성찬 고백이라 그래요. 성찬식 하는 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식은요. 성찬식이 뭐예요? 피 흘려서 싹 없앴어. 몸 찢어가지고 다 끝내버렸어. 그래, 먹고 마셔. 내 거야, 그거. 내 거야. 그분이 살아계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거를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 전하여 하니라. 그러니까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성찬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동굴 들어가서도 해, 초대교회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이 딱 하라고 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하니까. 꼭 포도주 이렇게 못하더라도 고백은 계속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다면 딴 거 싹 다 빼버리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복과 모든 성공을 다 담아놓으셨구나. 예수 믿는 걸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한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제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감을 얘기하려, 감을. 여러분은 예수 믿으셨는데, 막 리얼하게 그렇게 여러 형태가 계시잖아요. 그러나 각자 마음에 그 감들은 이게 담아두고 계시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어디 멀리 나갔어요. 엄마가 저 너희들끼리 놀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장난감 주면 막 놉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그 늘 이 뒤통수에 엄마 언제 올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놀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막 그때 싸웁니다. 그 인형을 가지고 네 거야 내 거야. 왜 넌 더 이쁜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근데 뒤통수 항상 엄마 언제 오나 이게 남아 있어요. 이러다가 삥뻥 엄마 왔어. 그러면 어떡하죠? 정상적이라면 막 싸우다 너 가져. 너 아직 필요 없어. 엄마! 예수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 1000만 배 이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 위에 서시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고 복잡한 것들, 신경 많이 분산시키는 것들 싹 다 여러분 안에서 정리하세요. 다 아니 옳시다. 예수에 집중하세요. 예수 믿은 축복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믿는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평안하시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감격이 가슴속에 이렇게 많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복음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충격적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가슴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그 예수로 영접하는 믿음의 비밀에 집중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